누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시고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처음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에덴의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과실을 따먹되 선악과 한 나무에 있는 과실만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와서 유혹했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그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모든 영역에서 결핍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후 인간은 악한 자의 종로로 타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됨,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 것이지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통치 아래서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 마귀는 인간에게 온갖 질병과 고통을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번민에 빠지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망에서 그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영적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거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쫓아내는 자와 쫓겨난 자의 싸움, 이게 이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쫓겨난 자와 쫓아낸 자, 예수님이 쫓아내셨고요,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난 거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악한 영이 와서 온갖 억압과 고통과 번민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었다면, 그리고 마침내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통치가 거쳤다면 다시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통치가 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만든 악한 영이 이제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을 억압 아래 두었다면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회복과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면서 자유케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또 그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여기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눈여겨볼 것은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못하게 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즉각 말짱해져 버렸어요. 말짱해져 버렸어요. 이게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핍에 이르렀다면 다시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그 인간을 고통받게 하고 억압을 주는 그 악한 영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뭐냐? 누구와의 싸움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누구와의 싸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정말 많은 경우에 문제의 원인은 더러운 귀신이었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이면에 악한 영의 회방이 있고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로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거침이 없어요. 어디서든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과 함께 가요.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셔서 말하게 된 거,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증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세례 요한이 혼돈에 있어서 질문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리고 자유케 하는 일. 근데 그 이면에 뭐냐? 귀신이 쫓겨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그런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역사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바로 뒤에 2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있나이다. 그런데 일부는 부정적으로 금방 반응합니다. 예, 1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이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나와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 아주 부정적으로 단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야 라고 단정하면서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는 논리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논리적으로 그들의 반응을 반박하십니다. 우선 그렇게 말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논리로 반박해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예,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죠. 사실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아군끼리 종질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을 말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그 나라가 서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거죠.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을 추종했던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들들이라는 의미지만 추종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추종하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두 가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펼치시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답을 말씀하시지요. 진정한 의미,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의 치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의 치유.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야,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죠. 배워야 되겠죠. 우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치유를 말씀하세요. 여기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 에프타센이라는 말, 헬라어인데, 이 말은 시제상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미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말은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갔잖아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쫓겨간 것의 증거로 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도달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재요. 귀신이 쫓겨났고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에게 온갖 억압과 고통이 가득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로서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회복이 있습니다. 억압이 깨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패퇴를 당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통치 가운데 진리가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자유함이 있고 거기 샬롬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불안과 조조와 번민과 그리고 억압과 고통이 가득한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샬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쫓겨나요. 마귀가 쫓겨나요. 사단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10장에서 우리가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악한 자는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자는 유업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을 못하고 평생 정말 답답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더 이상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유업을 얻을 것이 없게 된 것이지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요, 원수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상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임한 게 아니죠. 여기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였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왔다. 여기 20절 11장 20절에 그러죠.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한 치유는 그 귀신 들려 말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분명히 그들은 체험했던 것이죠. 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가.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기업을 얻는 무리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쫓겨가고 악한 자가 쫓겨감을 통해서 그 악한 자의 억압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승리가 오게 된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구약에서 역대상 28장 12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과 영과 하나님의 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치유하여 말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건 우리는 못해.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네, 예수님이나 하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고유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임을 분명히 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도록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뭐죠? 악한 자와, 그렇죠? 악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고 그 악한 자가 인류를 지배하면서 고통이 왔다면 결국 악한 자가 쫓겨나는 가운데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던 자들이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전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악한 자의 그 억압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알되 분명히 알고 그 진리에 기초하여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마귀는 쫓겨가지 않아요. 안 나가요. 할 수 있으면 안 나가는 거죠. 악한 놈은,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올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걸 뭐라 그러냐?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이고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사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할 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악한 자와의 결별이에요, 결별.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했댔잖아요. 그렇게 했대요.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에 귀신이 악한 자가 있다고, 그 당시에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를 섬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침을 뱉고 나는 더 이상 너를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세례를 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일에 바로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올 것이다.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도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보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랬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 크기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일한 능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1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쫙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뭘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왜 성령으로 주세요?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도 승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구절을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고유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께 붙들림 받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뭐예요?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다. 두 번째,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신 더 강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 영적 전쟁의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뭔지를 보았다면,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더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가 더 깊이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 뭐냐? 영적 전쟁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의 왕을 굴복시키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였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강한 자가 누구냐?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완전히 무장을, 원어를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한 무장을 했다, 완전히 무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킵니다. 여기 자기 집은 뭐냐? 그 뒤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 자기 통제 아래 둔 인간을 의미해요. 인간, 자기가 다스리는 세계의 어떤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해요. 사실 여기 영적 전쟁은 영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전쟁하면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거잖아요. 땅을 점령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포를 쏘아가지고 막 적이 초토화돼도 결국 보병이 가서 거기다 길을 꽂아야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원리, 그걸 말하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 사단을 굴복시켜 무장해제를 시키고 사단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곧 벙어리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확실히 강한 자 마귀의 소유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 오셔서 그 강한 자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더 강하신 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죠? 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가 전에는 원수마귀 악한 자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건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마귀가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가 무엇로 무장했을까? 여기 무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전문가예요. 사람들을 속여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나를 섬겨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속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만 해, 넌 내 밥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반역함으로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때 그의 무기는 거짓말, 지속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서 진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 왜?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 이 진리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요,
진리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설 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아느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적인 진리죠. 진리.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말씀 안에 분명히 있죠.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몽땅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죄책감으로 빠지지 않고 실패할 순간마다 애통함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가는 가운데 애통함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온유해지죠. 나 같은 인간, 정말 많이 실패했네. 죄책감에 빠지면요, 절대로 온유함으로 안 갑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자꾸 어디로 갑니까? 네, 육신을 붙들고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요,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애통함으로 자꾸 가면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고 깨달아지면서 남을 탓할 게 없구나, 남에게 뭔가 내가 잘난 체 할 게 없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다 똑같구나, 이러면서 온유해져요. 상처도 안 받고요, 남에게. 하나님 앞에 많이 애통해 본 사람은 상처도 더 이상 안 받아요. 많이 애통해 본 사람은 자기의에 빠져서 남을 탓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자리에, 상처 주는 자리에 잘 안 가요. 남을 긍휼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요,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하고요, 강한 자 마귀가 인간을 약탈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도리어 약탈을 당하고 파멸의 종국을 맡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노린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강하신 분,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강한 자 안에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강하다고, 그렇죠? 교만 떨면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우리가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급부로 막 가지요. 막 생각을 이기려고, 그러한 유혹에서 이겨보려고 내가 내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되든가요? 강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기로 맘먹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영적 싸움을 이해한다면 여기서 보아야 될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든지 이렇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를 여기 말해요. 영적 전쟁에서는 둘 중에 한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박쥐 이야기 아시죠? 낮에는
뭐죠? 길짐승 위에 뭐 밤에는 아니 뭐죠? 예, 저기 나는 새들이 우세하면 새들 편에 서고 또 길짐승이 우세하면 길짐승에 섰다가 결국 쫓겨나서 밤에 그렇게 살게 됐다고 뭐 박지학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지학이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편에 있든지 결단하라.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 바알셈을 힘입어 쫓아낸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시험하거나 비방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반대하는 자고 마귀 편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 이하를 볼까요?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합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만큼 알고 듣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분명히 나누어져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요. 회색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못 알아들었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사사건건 대적했느냐?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어떤 순간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한편으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배우려는 자세를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혹시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온유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코웃음 치거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진짜 교만이에요. 정말 겸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과정 겪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여러분도 잘 몰랐던 그쵸?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더 성숙된 사람이 본다면 우리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겸손함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싶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 분명히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후반부에 보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놓는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양떼를 모으는 장면을 연상시키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양떼를 모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떼를 죽이는 일에 협조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모으고 먹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그 사명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양의 무리를 해치는 자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양을 돌보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사람들 모으기를 힘쓰는, 그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자를 막아서서 양을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죠. 영적 싸움에 적극적인 동역자로서 서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중립지대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흩어지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모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알트 킨들이 쓴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과거에 읽었는데, 최근에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그 알트 킨들이라는 분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제의 기름 부음, 오늘의 기름 부음, 내일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그분이 설명하면서, 어제의 기름 부음은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안 사는 사람. 이게 어제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가버리는 사람. 이게 어제의 기름 부음의 가장 특징이다. 이분이 이렇게 요약했더라고요. 오늘의 기름 부음의 특징은 뭐냐? 오늘의 기름 부음은 사무엘 같은 사람인데,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택하려고 보내시거든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택했다. 근데 사울이 본연이 왕으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건 유언부담이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세요. 그 알트킨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알트킨들 목사님은 오늘의 사람은 유언부담이 감수되고 손해가 예상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순종하여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일의 기름 부음은 다윗 같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의미로 설명해요. 사실 오늘 주님께서 의도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악한 자의 소유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고 서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섬으로 서고, 그리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도록 인도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우리가 돕고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서도록 적극적으로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뭡니까? 영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싸움이었어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강한 자가 통치했고, 그 강한 자의 통치 가운데 거짓말과 속임과 그리고 억압과 고통이 가득했다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셔서 진리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정직이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일을 계속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정직이 중요해요. 사람 사이의 정직이 참 중요하고요, 손해를 날지라도 정직한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꾸.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능이 그러잖아요. 말씀의 기능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왜 드러내요? 고치라고요. 왜 드러내요? 회개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진짜 중요한 단어가 현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절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삶을 전환하고 변호하지 않고, 혹시 내가 아직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렇다고 인정하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잘 모른다면 그 순간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거죠. 지금, now. 영어로 말하면 now라고 그러죠. 지금. 그게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까 영역적인 의미,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이의 싸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치유되면 족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야, 정말 놀랍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쫓겨난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요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그냥 나갔어요? 그냥 안 나가요. 쫓겨나갔어요. 쫓겨났어요. 이거 예수님에게 쫓겨났잖아요. 지금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뭘 했다고요? 물 없는 곳을 구했다. 이 말은 습기 없는 곳을 구했다. 바꿔 말하면 이건 뭐냐? 쉴만한 곳 얻기 원했다, 그런 거예요. 왜? 귀신은 어딘가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치유할 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라도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그리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 돼지떼의 이전 형편과 이후 형편은 확실히 달라졌죠.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3,000마리는 호수바로 빠져서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악한 자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귀신.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케 됐다 하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귀에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딘가에 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그 집, 곧 전에 거하던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우선 귀신을 뭐라 그랬냐면 더럽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러운 행동을 해요.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하다 보면 막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로잡히게 돼요. 더러운 행동, 해서는 안 될 것, 온갖 혼돈에 빠져서 이상한 상상과 행동들을 하게 해요.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왜요? 아까 귀신은 인간을 어떤 영역에서는 이렇게 억압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버렸어요, 그 사람. 이 더러운 귀신이 와서 뭐 하겠어요? 온갖 더러운 상상,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거 추구하는 거, 이런 짓 하게 하겠죠. 더러운 거, 예, 불결한. 예. 귀신이 떠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깨끗해졌다. 정리된 거죠.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든요. 더러운 귀신은 수리되고 청소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더러운 걸 좋아해. 음란하고요, 예, 불결한, 죄가 있는 이런 걸 좋아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한.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거하게 됐다. 여기 거하니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현재형이에요. 계속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계속 살게 됐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훨씬. 잠시 동안 치유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뭐가 좀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고 치유되고 회복됐는데 전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가는. 왜 과거에도 제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왜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 그 암 환자를 위해 기도했대요. 근데 그 암 환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됐대요. 근데 그 암 환자는 누구냐면 젊었을 때 집을 나가가지고 작은 각시라 그러죠. 왜 다른 사람을 부인으로 얻어가지고 살다가 암 걸리니까 본부인한테 돌아온 거예요. 이 본부인이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교인이어서 교인들이 그냥 큼식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암이. 근데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작은 각식에 갔대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더 얼마나 부인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대요. 비어있대요. 빈집이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여기 집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죠. 귀신이 떠나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인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뭔가 문제 해결 받고 뭐 나름대로 기도 응답 받고 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를 결박하신 예수님이 그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실래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았지만 우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비결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아마 죄로 인해 그런 고통을 받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치유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삶을 정리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불결한 상황, 주인이 없는 삶,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영적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통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법에 벗어나는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회방하려고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틈이 뭐라고요? 분을 품는 거라는 거죠. 하루에를 넘기지 말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성질 낸 채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낸 대로 질질 끌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벌리고 우리 삶에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 주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도 어떤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꾸 해서는 안 될 자리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즉각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될 것인데 그 대적하는 비결이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가는 거예요. 복종해 가는 거예요. 진리에 동의해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는 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통찰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또한 필요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의 억압 아래 있던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취하셔서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그 강한 자의 억압 아래서 자유케 된 자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부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네, 여기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단을 가르칩니다.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분명한 영적인 영역에
싸움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야 될 걸 가르쳐요. 그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하나님 나라는 매우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혁신적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이 시작돼서 마귀는 우리 등에다가 처음에 권총 타켓만한 이만한 타켓을 붙이고 간대잖아요. 왜? 불화살을 쏠라고.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양궁 표딱지만한 표딱지를 등에다 붙이고 간다잖아요.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해방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해서는 안 될 생각, 우리는 자꾸 잘못된 방향,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6장 16절에 우리가 정말 많이 봤지만 이 구절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읽으시죠.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영적인 영역 싸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인 삶,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 능력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게 돼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요, 회개할 때 악한 자가 우리의 삶에 회방하는 게 그쳐져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넘어짐을 주님이 아세요.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것은 뭐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죄책감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기서 치유되고 자유케 되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원수가 우리를 회방하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회방할 거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